할렐루야. 하루의 삶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은 참으로 피곤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솟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충만의 기쁨이 이 시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단어 보통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보게 됩니까? 맞습니다. 야생에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초식 동물들을 볼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약육강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다시 약육강식의 이 논리가 지배해 가는 듯이 보여서 마음이 참 서글픕니다.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로마의 음식 문화를 바탕으로 로마의 역사를 분석하는 책 한 권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 어느 정도를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로마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으로 부와 권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급 사회가 바로 로마 사회였다라고 분석했는데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닮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올려준 유명한 호텔과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들을 보십시오. 등장하는 메뉴와 그들이 함께 걸쳐서 먹고 있는 와인은 일반 노동자들의 한 달 임금 수준을 아득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VVIP라고 불리는 등급의 명품들은 서민들에게는 마치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수준의 금액들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먹는 음식으로 계급을 나누는 시대가 찾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 많은 것을 가진 사람, 큰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자기들의 그 이권을 위해서라면 백성들이 고통받고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마주하는 일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 당근으로 백성의 마음을 회유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날 것 그대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며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의 추악한 현실을 엄중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의 한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잘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교훈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이 억울함을 들고 다윗에게로 찾아올 때 성문 앞에서 그것을 가로채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며 백성들에게 당근을 챙겨주었던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압살롬이 자기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을 보면서 압살롬에게로 마음이 향했고 이 백성들의 지지를 빌미로 헤브론에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국에 심어두었던 서작들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쳤고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은 정말 다윗을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된 줄로만 알 뿐입니다. 이 반역의 소리는 소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도 이르렀고 다윗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 도망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첫 번째 강의의 말씀은 죄의 심각성을 알고 엄중하게 다루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비와 왕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후궁 10명을 궁에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이야기는 청소도 하고 돌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10명의 후궁들의 그 존재가 누구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혀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12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볼 때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사울의 처첩들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는데 이들이 아닐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진 후궁들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젊고 예쁜 후궁들이
다윗에게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점점 나이가 많아지는 후궁들은 다윗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고 독수공방의 시절들 그리고 외로움으로 보내는 그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왕족의 딸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나라의 유다 왕국의 명문 가문의 귀족들의 딸도 아닌 그렇고 그런 신분의 후궁들이 다윗으로부터 왕궁을 지키는 사명을 맡은 채 남겨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면 우리는 다윗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 믿음으로 참 연약해진 상태라는 것을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단은 바세바를 취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후궁은 압살롬의 서모, 즉 촌수로 볼 때는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리고 전투를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들을 남겼을지 모르지만 그는 두 가지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단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자기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반역자라는 사실까지도 다윗은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예언되어진 말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백주에 더불어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한 가운데 그를 취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여인들이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서 그렇게 성적인 모욕을 당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바로 나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10명의 후궁을 궁궐에 남겨두어서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제로 동침당하는 참혹한 여인으로서의 현실, 참으로 힘이 없는 여인으로서의 슬픈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참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신분이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에 세상 어떤 사람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평생 사용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그런 많은 부요를 가졌기에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렇게 외치면서 권력과 부를 무기 삼아서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핍박하고 또한 고열을 빨아먹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 모든 행위를 누가 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의 칼을 그 권력과 부의 뿌리에 이미 대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향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가졌다라고도 말하면서 여전히 이런 가치를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면 권력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말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너에게 임할 이 심판이 이르기 전에 너에게 주어진 피할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네가 그 심판을 맞기 전에 이 말씀을 마주한 것이, 이 말씀 앞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 은총을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봤습니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기에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아멘.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멀리 떨어진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벳메르학이라는 숙소에 이를 때 그 앞을 신하들이 지나고 그렛과 블렛과 가드 사람이 지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권력의 가장자리, 그 권력의 가장 중심에 있던 그 다윗이 가장 멀리 떨어진 벳메르학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확실한 위로와 은혜를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 자기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부터 그 위로와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난 듯이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벳메르학 같은 그 인생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도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벳메르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의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벳메르학에 서는 순간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어졌다, 나는 패배자다, 나는 낙인 찍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나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은혜의 처소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 앞으로 지나가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렛과 블렛과 가드 사람은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다윗의 최정예 경호 부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은 이방인들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다윗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아들까지도 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멸시받던 이방인들이 지금 다윗의 안위를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너의 도움은 누구인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너를 끝까지 지키고 함께할 이는 누구인가?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로부터 들려지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보호하고 사랑했고 지켜주었던 백성들에게 배반당한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신실한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다윗이 여호와의 보호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얘야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좀처럼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약속을 들으면서도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에 그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눈을 떠서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걸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언제나 이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언제나 다윗의 당신의 통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다윗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심을,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삶의 언어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마주한 이 상황과처럼 사방이 막혀 있고 다른 죄악들로부터, 다른 대적들로부터 우겨삼을 당해서 숨막히고 답답함 속에 있다라고 여러분 탄식 중이십니까? 길이 없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만들어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낙타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으시고 예비한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은혜 때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삶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하나님께 민감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가드에서 다윗에게로 온 600명의 군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래전 이 가드에서 용병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지냈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가드 출신의 600명을 이끄는 그 사람의 지금 상황도 망명자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가드로 망명했던 것처럼 이도 지금 다윗의 유다로 그렇게 망명해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게 다윗이 참 많은 마음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언제나 앙망하는,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 닿아 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당신의 자녀에게 있기를 언제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다윗을 돕고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가드 출신의 군인들이 지날 때 그들의 지휘관이 이때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다시 도망자가 되었다. 왕으로서 이방인인 너희를 지켜줄 수가 없다. 너희들의 수고에 보상을 줄 수도 없다. 나와 함께하는 것은 고생할 것이 뻔하니 새로운 권세자 바로 압살롬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의탁하라. 너희들의 뛰어난 용병임을 알기에 그가 너희들을 해하지 않고 지금처럼 용병으로서 왕을 지키는 그런 경호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하며 그들에게 압살롬에게로 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때와 가드 군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참으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이 다시 회복한 신앙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비움과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욕에 따라서 바세바를 취할 때 그 마음에 무엇이 채워졌겠습니까? 정욕으로 채워졌고, 탐욕으로 채워졌고, 그리고 권력욕으로 채워진 채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있던 그가 이제 다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참담한 그 순간에야 다시 자기 비움과 자기 부흥과 또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많은 것을 얻어서 이 땅에서의 풍요함과 부요함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소유가 적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미 모든 행복의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 진리를 지금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도망의 순간에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로 가서 용병으로 먹고 살 길을 선택하라고 말한 후에 그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복빌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이스라엘로 망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망명자로서 또 도망자로서의 처지를 이미 경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윗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지금 가장 멀리 떨어진 땅에 그렇게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이미 부요함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때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굶주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게 버럭 화를 내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내가 힘겨우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이 좀처럼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을 빌어줄 여력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순간에도 무엇하고 있습니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권을 위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세상 권세자와 너무나도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도의 부요함의 정체이고 또한 성도의 자부심의 정체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가진 게 없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전부이신 하나님을 가진 존재이기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순간이랄지라도 다른 이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사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삶에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윗의 말에 이때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의 대답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앙을 동여매듯이 너도 동여매라. 여러분 21절과 22절의 말씀 받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에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아멘. 여러분, 이때 입술을 통하여서 놀라운 고백 두 가지가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망명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때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다윗에 대한 충성도 맹세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왕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겠습니다라는 충성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 말은 연결해 보면 이런 설명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왕께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음성이 지금 이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 이때의 목소리가 지금 큰 아픔의 자리에 있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도 이방인의 입으로 고백한 여호와 신앙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단단히 동여매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 관심 밖에 있는 존재이기에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지금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누군가만의 하나님, 어떤 민족만의 하나님, 어떤 피부 색깔로 그리고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자녀를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 초청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다 와서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마시라. 여러분, 그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들의 음성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도 나를 일깨우기를 원하실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들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기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목사가 여러분들과 하나님 그 중간쯤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목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목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면 모두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가진 소유로 구분을 지으려고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집사를 여러분 마치 계급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단지 일꾼일 뿐입니다. 헛소리하면 안 되는 그런 일꾼일 뿐입니다. 주 앞에서 침묵하시고 잠잠히 그 앞에 엎드려 이와 같이 못난 종도 주께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주님 닮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23절에서 29절의 말씀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그 심판의 파편이 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명의 그 후궁들이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그렇게 여인으로서 백주단에서 백성들이 다 보는 데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해야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의 그 죄악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신 말씀 교훈 기억하면서 늘 겸손한 성도로 낮아져서 낙타 무릎의 삶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참으로 민감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렛과 블랙과 가드 사람 이때 그들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증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눈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하고 계시며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복도 빌어줄 수 없는 그런 옹졸한 마음이 우리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가진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넘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는 진리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는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진리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짠맛을 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